우리는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 첫 번째 논쟁은 사랑에 관한 논쟁,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지금까지 이끈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은 예배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에 관한 논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에 관한 논쟁, 오늘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을 또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되고 그 어떠한 외적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논쟁에 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농사의 신을 만나면 농사의 신에게 제사할 때 풍성한 결실을 맺고 또 자녀를 원할 때는 다산의 신에게 제사하니까 자녀의 복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문화를 좀 접해보자라는 그러한 풍토가 생겨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여인들을, 그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 가나안 문화를 접하게 됐던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까지 있게 되느냐, 기존에 결혼했던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여인과 이혼하고 가나안 사람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풍요로운 삶, 자기의 만족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과거에 결혼했던 여인까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이스라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배경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 이것은 그냥 하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유일하다,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또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10절 상반절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요. 또 우리를 지으신, 유일하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첫 번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다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데 왜 어찌하여 형제들 가운데 거짓을 행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형제, 우리 형제는 한 부모님 안에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의 범위는 넓습니다. 어떻게 넓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의 직분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아무개 형제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여성분에게는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 거하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형제, 한 족속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바른 관계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확대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형제에 대해서 거짓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거짓을 행하다라는 표현은요, 언어적으로 배반하다, 속이다, 악행을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 형제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지요, 속이는 거지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되었느냐?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연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방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 또한 어렵게 되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시각에 무너졌을 때, 즉 다른 사람보다 내 중심적,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다른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그리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쌍방간에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맺어졌던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은요, 그동안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즉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거룩한 백성은 자기중심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백성이고, 또 그 언약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욕되게 했느냐?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거룩함,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다시금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모습들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10절에서도 말씀했죠.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을 행하는 모습처럼 드러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을 행하다라는 것은 진실함이 없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유다의 거짓을 행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은요, 내 만족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증한 일은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더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더럽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을 가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성결, 하나님과 하나님의 처소인 그 성소에서 하나님만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우상을 선택해서 우상이 주는 만족감을 따라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결혼, 또 아내,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것을 가정사, 그리고 가정에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내, 그리고 결혼, 이러한 단어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 언약의 관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녀가 결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죠. 언약.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죠. 언약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서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언약의 관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되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들이 삶 속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배경 가운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아내까지도 버리면서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왜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욕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이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이 인간적인 관계가 모두가 깨어졌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그런 관계,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형제 가운데 거짓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없고요. 또 자기와 결혼했던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다 보니까 거짓도 행하고 가증한 일도 행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내마저도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욕되게 했더니 또 생겨나는 발생이 12절에서는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떻다라고요?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의 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는 자, 응답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좀 어렵게 번역됐는데 다른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 새 번역 또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 앞에 나아가는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나아간다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처럼 비춰지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의 13절에서 나오고 있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이 영적인 대결을 할 때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제단을 쌓고 울부짖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는 그 모습, 이것이 오늘 표현하고 있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장례가 나서 아버지를 따라 장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장례할 때는 요즘처럼 장례식장에서 하지 않고 시골은 집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골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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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이 돌아가니까 식구들이 되게 슬퍼하는구나,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절하지 않고 옆에서 서서 묵념하고 상주들을 만났는데 그 상주들이 더 크게 아이고 아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슬픈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뒤돌아섰는데 갑자기 한 분이 딱 따라오더니 웃으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먼 길 왔네, 밥 먹고 가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아까 그렇게 슬펐던 모습이 어느새 막 반가움으로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신에게 드리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앞에서만 곡을 하고 슬픈 표정을 짓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지금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식인데, 이 방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릴 때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은혜롭게 다른 사람들 때 마음에 막 그 같은 감동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막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겐 형제들에 대하여 정말로 사랑과 애틋함, 신뢰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때때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게 했던 그 모습이 어찌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죠. 그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는 다른 그 무엇이 나를 만족시켜 줄까? 내 중심, 내 욕심, 내 욕망에 따라서 모든 것을 찾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또 내 마음과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한 이방신들과 결혼을 맺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유일하신 한 아버지, 그리고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어진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나요? 안 버렸잖아요. 우리가 제사 안 드렸나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혹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르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두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오늘 아마 그 모습이 지금 이 14절에 담겨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이 아내를 버린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시는 그 마음은 너희가 쉽게 아내를 버린 것처럼 나도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혹 이렇게 헌식자처럼 내버려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니라?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곡식을 많이 얻고 싶을 때는 풍요의 신에게, 자녀를 얻고 싶을 때는 다산의 신에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에서는 경건한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제 신약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얻고자 해야 됩니까? 다양한 신들 가운데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고 이혼하는 사람들처럼 그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는 것,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는 것은요, 실상은 그 자신의 아내를 학대하고 다른 것에 마음에 두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그것을 가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마음으로는 다른 곳에 가 있고 또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 학대받은 것을 가리는 옷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라는 겁니다. 또 16절도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라 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이 또 너의 중심적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삼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하나님만을 붙들고 경건한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이요 우리를 살리는 힘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유혹에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한 분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함으로 인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